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비록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가깝고 따뜻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속회, 선교회, 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지치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했던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분명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방법적인 면으로 볼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데 오늘 15장에 오기까지 벌써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장수를 조금만 넘기면 나오는 13장에서 말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정한 기한에 오지 않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요동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왕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떠나서 사울 혼자만 남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울은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은 흘러 15장에 왔습니다. 이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전의 일로 떠났던 사무엘. 그동안 둘의 왕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이 둘의 만남은 대략 20년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장수로 살펴보면 13장과 15장 얼마 지나지 않은 일 같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안부차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다시금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하실 말씀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했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었죠. 아말렉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2절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면서 지금 이 명하시는 전투가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자신의 백성과 하나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고요. 사울은 이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를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요. 사무엘은 그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요?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무시해버렸던 거죠. 이러한 사실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지금부터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음을 알고 사무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물어보죠. 어찌 됨인가? 그때 사울이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찾아오자마자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것은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라고 밀어버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런 거죠.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빠져있죠.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로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진멸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그는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가장 좋은 것은 남겼지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외의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멸한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 곧 하나님께 진짜 드린 것이 되고 맙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이 다시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전투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왕으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 했던 것이죠. 이어서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전리품을 탈취하기에만 급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도 못한 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 또한 왕으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백성들로 하나님과 하나임을 알려주어야 할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자신의 백성과 하나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아래 있어야 했죠. 그가 깨닫지 못함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이 시간은 또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아래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또한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